독도하심으로 3일 밤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3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자, 첫 찬양 주품에 품으소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 다음 찬양 참 즐거운 노래를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신 주나 찬양하겠네. 아멘.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리던 주님을 만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한 번 더.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주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추창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나이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기이 여기며 사모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허물과 제약된 마음과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제약과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과 온 국민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기독교 국가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섭리가 계셔서 48년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주님의 뜻과 섭리로 김영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시간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항상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더 큰 비전과 사명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 구원의 방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주심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복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하므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더욱더 번성하고 번성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로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능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아버지
이제 마무리 단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는 최주연이와 김성민이 두 학생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건강함으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이제 수능 시험을 보러 갈 때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고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저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모두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며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3일 밤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 경기에는 대부분의 운동 경기에는 중간에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예로 들면 전반 45분, 후반 45분 사이에 15분간의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이 휴식 시간에는 전반전을 되돌아보고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오늘 장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는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보면 하프타임에 해당합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성에서의 대승리를 통해서 자만에 빠졌습니다. 그랬던 공동체가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아주 뼈아픈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주 힘든 경험을 하게 된 거고, 그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른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에발산 앞에 세우십니다.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이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세겜 땅입니다. 세겜에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겜은 기억의 장소였고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땅에 대한 약속과 축복이 전해오는 장소인 것입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65k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서 성서적 전통에 따르면 이곳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정착했던 그런 영토입니다. 이곳의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었고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아마도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고갯마루의 고대 도시의 위치를 언급하는 것으로 등 또는 어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겜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여기가 갈대아 우루인데요. 갈대아 우루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었고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는 떠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정도쯤 이제 중간에가 하란인데 하란에서 머뭇거립니다. 하란은 그 앞에 강이 있는데 강을 건너기 직전의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머뭇거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강을 건너면 다시는 고향 땅으로 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사실상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데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뜻밖에도 지연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데라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지연시키는 자라고 하는 뜻 때문에 어쨌건 시간을 지연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이제 아버지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1절의 메시지를 다시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처음 밟은 땅이 어디냐? 바로 이곳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역사에 있어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 세겜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곳, 이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은 곳,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진 첫째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곳, 이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또 이 세겜과 관련된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사기꾼, 도둑, 이런 꼬리표를 갖고 살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피신합니다. 길을 가다가 야곱은 루스라고 하는 어느 산 중턱에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루스란 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루스가 왜 없나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델,
그곳이 루스입니다. 전에는 루스였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싸운 이후에 그 지역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꾸었기 때문에 루스, 같은 이름으로 베델입니다. 이제 길을 가다가 야곱은 루스라는 곳에서 밤을 지새게 되고 하늘에 오르락내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약속인데요, 그 약속을 주신 다음에 가게 된 곳이 어디냐?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회복되었음을 확인하는 땅이 어디냐?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이름,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의미가 없는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 아니고 철이, 영철이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발음도 안 되는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금 우리 친척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척도 아니고 그 중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올까를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분들 중에 아는 분 계세요? 없죠. 근데 정말로 처음 보는, 발음도 잘 안 되잖아요. 새벽에는 그런 성경 읽으면 참 힘든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성경에 쭉 연대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이름도 모르고 발음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 이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름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발음이 안 된다고 또 그러겠죠. 하여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 모든 지명들, 이게 의미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회복되었음을 확인하는 땅, 이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했던 약속,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선 곳은 세겜 땅 가운데 에발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에발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하래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에발산. 기왕이면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인데 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서 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잘 다시 읽을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겜 땅을 통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을 에발산에 세우셨는데 그 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땅이 아니고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자, 혹시 에발산 가보신 분? 저도 못 가봤어요. 사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에발산 보여드릴게요. 이게 세겜 상공에서 본 에발산입니다. 해발 940m에 이르는 높은 산이고요. 에발의 이름의 뜻은 나뭇잎이 없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을 보면 민둥산입니다. 그래서 나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그리심산을 보겠습니다. 자, 좀 전하고 조금 다르죠? 뭔가 초록초록한 느낌이 있죠? 이래서 이 그리심산은요, 에발산과 달리 나무가 많이 있는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에발산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 때문에 에발산에는 거의 항상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에발산은 축복과 풍요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와 곤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발산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두 산의 거리가, 여기가 그리심산, 여기가 에발산, 그리고 그 중간의 지형이 양쪽 산에 둘러 있어서 이 앞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얘기를 하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이 들릴 정도로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서라운드처럼 이렇게 쉽게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에 있어서도 앞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바로 앞에 있는 산에서 들을 만큼 잘 이렇게 전해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산에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산이 중요한 것은 이 산이 서라운드 음향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세겜은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이 에발산에서는 율법 가운데 저주 부분을 낭독했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 부분을 낭독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낭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제단을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쌓았느냐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기왕이면 축복의 산에 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훗날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에발산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세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이 산에 있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라고 할 때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회당이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했던 처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임의로 축복의 산을 택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제단은 죄 지은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서 정죄를 당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을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쌓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보세요.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겸손해진 에발산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인들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느냐,
얼마나 자신이 겸손하느냐의 차이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더 죄를 회개해야 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산의 비교해 볼 때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구원에 대한 중요한 그림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열심히 살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작은 근거라도 있어서 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본문 31절을 보면 그 제단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 말씀에 보면 그 제단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요소를 완전히 부정해 놓은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단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제단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그 제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구원의 길,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기도회를 하면서 부를 찬양이 있는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언제 들었냐면 어떤 연예인이었는데 어떤 연예인이 연예인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처럼 부도 명예도 가진 그런 연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그때 했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찬양을 되게 은혜롭게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요?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요? 아니요. 그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구원의 길,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에발산이 아닌 그리심산에 제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운 것입니다. 자신들을 죄인이 있는 죄인에 대해서 저주하는 에발산에 있기를 거부하고 나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고 자신들을 죄인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의를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뭔가를 하면 누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을 서운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에 이렇게 가끔 잡혀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무조건 안 했대요. 무조건 잘못 없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조금 있다 조사해 보면 다 죄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때문에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목이 다 있는데도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숨깁니다. 이것이 세상의 속성이고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나 자신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를 앞세워서 그리심산에 제단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자기 의를 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종교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에발산에 놓인 제단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에발산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로 가려고 하지 않고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만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철저한 회개 없이 죄에 대한 고백 없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시작임을 붙잡고 일어서는 현장, 그것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발산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저주 안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철저히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발산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를 끌어안고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멀리 던지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신 속죄의 피가 있기에 우리는 담대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발산에 세워졌던 희생 제물이고 번제단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이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양쪽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에발산에도 6지파를, 그리고 그리심산에도 6지파를 하고 여호수아가 앞에서 말씀을 읽고요. 그 앞에 제사장이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서라운드죠.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듣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이나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에발산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저주, 힘든 거, 고난 이런 말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 바닥까지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축복, 복, 잘 되는 거, 형통 이렇게 좋은 글만 있는, 좋은 것만 있는 그리심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그리심산으로 가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의 형편없는 죄된 모습을 에발산에서 다 내어 놓을 때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서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걸 믿으십니까? 전부 다 아멘. 그러면 정말 나에게 고난이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노멘.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축복,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 알지만 그 고난이 나에게는, 나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남들이 다 고통스러워하는 일이지만 그 고난을 적어도 나는 유월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이 없는 그런 왕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에발산으로 내려가는, 정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하는 그런 수고와 겸손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에발산의 그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의 마음이 성숙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복 받으면 좋죠. 정말 저도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에발산으로 내려가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복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발산의 복음을 통해서 너 더 겸손해져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더 낮아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찬송 같이 할 건데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해볼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아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 위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연륜도 우리의 열심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십자가를 좀 묵상합시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영등중앙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와 3일 기도회와 주일 예배와 교회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 모든 예배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예배의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영등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십자가의 부혈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밤 예배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고,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부서의 예배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예배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말씀하시는 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체험의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동중앙교회의 모든 예배가 살아 운동력이 있는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이제 연말입니다. 또 내년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땅한 사람들을 좀 세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부장님도,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그리고 또 부원들도, 또 그룹장님들도 세워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분들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내년을 섬길 그런 임원진들과 섬김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교사로, 찬양대로, 그리고 또 관리부원으로, 아버지 또 식당 봉사로, 하나님 주차 관리로, 또 화분 봉사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일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지 못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런 비전을, 이런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옵소서. 그래서
그런 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8년을 맞은 영동중앙교회가 내년에는 49년, 이제 내후년에는 50년을 맞습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지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만한 위치와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아직도 있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전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각 모든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각계 각층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게 하여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방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잘 믿는 그런 좋은 기업인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선포되어지는 사법인들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리고 또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인들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 거룩한 부자들, 저는 그런 부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 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치인 가운데, 경제인 가운데, 사회인 가운데, 문화인 가운데 영향력 있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그 공부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온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애쓰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조로부터 이어졌던 믿음이 더욱더 계승 발전되어서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분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으로 느껴질 만큼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12월 3일에 있을 수능생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아시죠.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나는 역사, 소생한 역사, 건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역사하는 모든 병마의 세력들아 너희는 묶음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앞에 결박당하며 굴복당할지어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분 계십니까?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밤잠을 못 주무실 분 계십니까? 주여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낮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연이와 성민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말미암아 평안함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르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셨고 공부한 것들 다 기억나게 하시며 마무리도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발산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좋은 곳에만 축복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겸손해진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셨고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이 나라에 세계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 배출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의 중심에서 나라의 선교와 경제와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일꾼들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자랑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다